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상에서 등장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세월의 그 돌아오는 기간을 거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4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라 하면서 인사하며 우리는 왕과 피를 나눈 한 형제입니다. 우린 다 야곱의 아들들의 가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 길고 지난했던 시간을 거쳐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까지의 일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도 이미 충분하게 다윗은 곤란에 빠진 일이 많았고 오랜 세월을 도망자와 망명자로서 살아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윤철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그 전까지는 사울 왕만 죽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유다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우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다 왕국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된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2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장부터 4장까지의 기록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현실 속에 담겨서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의 한 장수였던 데에서 이끌어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또 사울의 집안을 세우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사울의 집안과 유다 집안,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고 또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라고 벌써 말하면 안 되죠. 사울 왕가의 실제적인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어떻게 비겁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계획했는지, 또 그 아브넬을 또 예전에 사사로운 원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요압이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 죽여버렸는지, 그렇게 해서 약이 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울 왕가가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음모, 배신, 모략 이런 것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현실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담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윤철기 목사님이 아주 우리에게 잘 개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내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한 것들로 채우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원칙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광스럽게 담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사실 굉장히 오해가 되어 있는 반응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을 배제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2장부터 4장까지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잘 갚겠다 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윗은 선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신학적인 관점을 다 빼고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표현은 굉장히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은근히 그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고 사울은 그렇게 따지면 나의 선대왕이니까 가문은 다르지만 그 선대왕을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보상하겠다 정도로밖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렇게 보일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너희들이 사울 편을 들었단 말이지, 그래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어떤 밀약이 맺어졌을 때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밀약을 맺어서 아브넬과 그 협력한 관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굉장히 야심만만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집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확장하려는 욕심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그와 덜커덕 밀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수하에 있던 다윗의 오른팔 군대장관 요압이 그 전에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을 원한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서 찔러서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쳐집니다. 이 사건을 다윗은 극구 이것은 내가 원했던 일도 바랬던 일도 계획했던 일도 아니라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변명하고 아브넬을 위해서 그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금식하고 그를 잘 장사하고 모든 신하에게 옷을 찢고 고글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다윗이 더 야비하게 보이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그와 밀약을 맺어서 미갈도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살려두면 앞으로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의 오른팔을 보내서 암살해서 그 후환을 딱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미화시키기 위한 기록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랬을 것이다, 사실은 이 모든 일에 다윗이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을 빼면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배제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의 하나로 다윗을 놓고 보자면,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어떤 그 모략과 계략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다윗이 이런 오해를 받게 되죠? 그가 현실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현실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순수한 다윗의 모습이란 이런 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돼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브넬이 꼼수를 부리다가 자기 혼자 알아서 죽고, 이스보셋도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제,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의 그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모두가 합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을 추대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어떤 모양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굳이 그들과 그렇게 죽기 살기로 경쟁하지 않아도 밥그릇을 놓고 여러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이 치사한 게임에서 벗어나서 고고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고 때되면 여행도 보내주시고 남편감, 아내감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 자녀 먹여 기를 능력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위 말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으로 자리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자기만 있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윗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누가 있죠? 다윗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편들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껄끄러운 요압, 도대체 내 편이라고 앞장서서 나는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전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최측근에 있는 현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아주 오래전 소년이었을 때 약속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도망자로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아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현실. 이스보셋이 살아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현실. 바나와 레갑이라는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답시고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후손처럼 보이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현실. 그것이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는 그 텍스트를 담는
컨텍스트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결정하고 그 텍스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조정하고 배경을 결정하고 등장인물들을 창조해내는 역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떤 소설의 작가처럼, 어떤 영화의 감독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품으신 뜻,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내용들을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온 우주와 온 역사를 배경 삼아 그 일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가이자 감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가로서, 하나님이 감독으로서 그려내시고 있는 그 큰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나 영화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설에서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작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작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다 작가가 정하고 작가가 캐릭터를 부여하고 작가가 행동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인물들 속에, 그 무수한 등장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각각의 자리 속에서 각각이 선택하고 행동한 일의 결과들을 모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배경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그런 데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차원에서만 우리의 자유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넘어가는 일들을,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우리 부모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랬어, 나는 내 아내가 좀 더 현명하길 원했어, 같은 일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현실로, 우리의 조건으로,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 정치로 이행하는 이행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많은 경험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독이며 작가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치가, 다윗이 처한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며 나와 더불어 하시는 그 일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죠. 그가 갈멜 사람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하고 쫓아갔을 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를 일깨워줍니다.
왕이여 피 흘리지 마십시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왕은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지 피 흘리는 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으실 것이고 당신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시고 지금 이 피 흘리시려는 죄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조금 더 빨리 자기의 것으로 만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참고 참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으면 끝나야 됐을 것 아닙니까? 사울이 죽어도 안 끝나죠. 이스보셋이 있고 아브넬이 있고 속썩이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고 또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인물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이스보셋의 머리가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싱싱하게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다윗 앞에 배달되어 있습니다. 퀵배송으로 왔어요. 당일 배송으로.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르고 한시도 쉬지 않고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달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성경의 기록에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피 흘리지 않았다고 아무리 빌라도처럼 물 떠놓고 손을 씻어도 사람들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군대 장관이 저쪽 군대 장관을 죽였고 저쪽 왕의 수하들이 그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우리 잘했죠 하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이 일에 나는 무관하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주장할 뿐, 그래 잘했다라든가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이 일을 통해서 빨리 모든 사건들을 수습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내가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 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분주한 사람들의 모략과 계략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그것의 덕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사사로운 욕심과 모략과 야망, 그런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들은, 악을 행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요압과 아브넬과 그 레갑과 바하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유달리 사랑을 받았고 형들은 유달리 사랑받는 그 요셉이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차마 죽이겠는가?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넘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악이죠. 그러나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에서 키우셔서 감옥에서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키워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복할 것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자기 수하의 어떤 음모와 배신, 사사로운 원한, 그리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반면에 다윗 주위에 있는 그 바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야망을 펼쳐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쳐대는 바람에 하나님은 더 빨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단지 동원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윤 목사님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죠.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것을 패러디해서 대의는 거들 뿐, 하나님은 거들 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까지도 다 쓰셔서 그때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의 단위로 국가로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듯이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혀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죠? 어떤 두 부류의 존재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다윗은 동역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지금 요압과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악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일까요? 힘써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식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또 악한 자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얼마나 활동적이고 활발한지 모릅니다. 꼭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 같죠. 다윗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도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심겨진 나무, 하나님이 거기다 심으셔서 하나님의 심으신 자리를 지키는 다윗, 움직이지 않는 다윗, 기다리는 다윗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는 요압, 아브넬, 레갑과 바하나, 얼마나 바빠요. 막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막 머리가 식을까봐 빨리 달려오는 그 모습,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막 모략을 짜내고 계략을 꾸미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오만한 자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언제나 푸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고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과 감사와 간구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요구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독한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43편의 교독문처럼 하나님 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자기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 흘리는 것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를 살려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평안하겠느냐? 그리고 그를 살려두면 우리 가문에서 내 아우를 죽인 그 원수를 살려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느냐? 여러 가지로 변명할 거리가 많았죠. 레갑과 바하나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세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얼마나 멋있게 말합니까?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 가문에 줄을 대고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사울 가문에 속한 마지막 사람의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 바치고 그 다윗의 치하에서, 수하에서 영화를 누려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윗을 통해 피 흘린 죄를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일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되면 자랑하고 오만합니다. 일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멋진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자폭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윗의 본을 따라 이 현실 속에, 정말 소용돌이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마음에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직분과 지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위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세상의 싸움의 법칙, 죽음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